성은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구리 라면에 다시마가 2개 들어있을 확률이 8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벼락에 맞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저마다 좀 검색하면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600만 분의 1.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만 봐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나로 태어날 확률은 얼마일까요? 대한민국이라는 위치에서 내가 살고 있는 확률, 나의 조상 때부터 올라가서 만남이 이어져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서 내가 될 확률까지 계산하면 그 수치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에스더 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것, 그 수많은 역사서 중에서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읽힌 것, 바로 그때 하만이 등장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이후 그녀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한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잠이 안 오면 무엇을 하시나요? 방대한 분량의 대한민국 역사서를 읽으시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거나 관련 주석을 통으로 읽으시죠? 우리는 보통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관심 있는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페르시아 왕국의 연대기, 그러니까 왕의 통치 기간 동안의 사건을 기록한 공식 문서를 기록관이 소리내어 낭독하게 합니다. 지금이야 책을 읽을 때 태블릿이나 손으로 들고 읽기 쉽게 된 것을 사용하지만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기록을 할 때 점토판, 파피루스, 가죽 두루마리 등에 남겼다고 합니다. 파피루스는 식물의 명칭인데요, 줄기를 얇게 잘라서 겹겹이 눌러 붙여 만든 필기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 내구성은 강했지만 습기에 약해서 쉽게 부식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만 했습니다. 270개의 나라를 점령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역대일기였다는 것과 방대했던 페르시아 행정 기록 체계를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그 분량은 실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것도 정해진 분량이 없이 왕이 흥미를 느낄 때까지 계속 읽었는데 그 역시 하나로 된 두루마리가 아니라 수백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 가져와 읽어야 했습니다. 제가 기록관이었다면 숨이 턱 막혀가지고 전하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집어서 읽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묻습니다. 내가 그에게 무엇을 보상해 주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하셨습니다. 왜 왕은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보상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에스더 2장 21절에는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궁중을 지키는 내시들의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아차리고 에스더에게 전하여 왕을 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충성을 보인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는 그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이 중요한 사건이 일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는 직접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신하들의 정치적인 계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단순히 인사를 안 했다고 그의 민족까지 말살해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는 왕 주변의 권력 다툼이 매우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내시들은 왕의 채찍근으로서 영향력이 강력했으며 그만큼 음모와 암살 시도도 그들을 통해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만 역시 왕에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그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앞서 내시들의 음모가 실패한 직후 하만이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는 남아 있었지만 곧바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이유 역시 하만과 같은 정치적인 세력의 방해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많은 기록 중에서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밝히고 고발했던 사건이 적힌 부분을 내시들이 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지? 왜 내 삶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며 살아야 하지? 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한 나의 작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연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시간 속에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좀 더 가까이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후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잠에서 깨어 역대일기를 읽던 바로 그 시간에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는 하만이 왕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요청을 왕이 분명 허락해 줄 것이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까지 마당에 준비한 뒤 그 만사를 제쳐두고 왕에게 달려왔습니다. 왕은 묻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길 자가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은 그 존귀한 자가 자신이라고 확신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왕복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시는 말을 태워 광장거리로 나아가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런 문장이 떠오릅니다. 제안이라고 쓰고 반역이라고 읽는다. 어떤 의미입니까? 에스더 시대의 페르시아는 왕권이 매우 강력했던 국가였습니다. 왕의 권위를 침해하거나 왕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는 행위는 곧 반역으로 여겨졌으며 이것은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중범죄였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로서 왕의 권위를 존중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의 제안은 왕에 대한 충성심 부족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하수에로 왕은 마치 왕을 위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교묘한 하만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왕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하만 자신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했습니다. 에스더서에 묘사된 아하수에로 왕은 정치적 감각이나 판단력이 뛰어난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영광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래서 하만의 제안은 자신의 권위를 더욱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명지대학교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왕이 밤이 새도록 잠이 오지 않아서 기록을 읽고 모르드게를 높여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반대로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만은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모르드게를 오히려 높여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순간 자기 스스로를 그물에 걸리게 하고 만 것입니다. 한편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정확한 타이밍으로 응답하시며 왕의 잠을 방해하셨고 하만이 찾아온 순간을 맞추셨으며 하만의 착각을 유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계획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얻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만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은, 진리는 언제나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잠깐 동안은 거짓과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 진실은 밝혀지고요, 하나님의 정의는 영원히 실현될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과 함께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 개인적인 욕망은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주신 힘으로 절제하고 내가 가진 힘과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여서 진리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말대로 속히 행하되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하여 하나도 빠뜨리지 말라. 하만은 자신이 왕의 영광을 받을 줄로 확신하고 기뻐했지만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는 왕의 명령을 듣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높이시는 타이밍은 언제나 한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밝혀냈지만 그 즉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모르드게를 높여주셨습니다. 이에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며 그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하만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하만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제 하만이 패배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를 대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던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높임을 받았고 하만은 자신의 교만과 악행을 인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반전의 역사는요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이후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그곳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서도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결국 바로 왕 앞에서
애굽의 미래를 예언하게 하셨고,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왕궁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 때 시기하는 관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그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온전토록 보호해 주셨으며, 그 모습을 본 왕은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며 다니엘을 더욱 높이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이나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축복의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준비시키시어 높여주실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권력과 계략이 아무리 크고 뛰어나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실함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에스더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위기 순간을 맞이했고, 하만은 교만하게 자신이 모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고 모르드게를 높이시며 하만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서 전체를 보시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은 에스더서 곳곳에서 강력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도 우연의 연속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것, 왕이 하만 대신 모르드게를 높인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도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